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잘하시네요.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자, 하트. 우리 오차양 예배 할 때 우리 군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뵐 때 참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찬양이 저로 나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행복이라는 노래입니다. 행복.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노래합니다. 노래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초점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삶이 아니고 깨끗한 삶, 정결한 삶, 많은 것을 갖기보다도 감사하는 삶, 가진 게 조금밖에 없더라도 나눌 수 있는 삶,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전혀 다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다 함께 그 행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뜨면 됩니다. 세상 속에 감겨있던 그 눈을 뜨고,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이는 그 행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외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행복을 아는 사람이 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감사가 바뀝니다. 세상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시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 감사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일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마음이 조금 시끄러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면은 어휴, 내가 정신 못 차렸구나 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싹 회복이 되고 다시 천국이 임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감사가 오고 행복이 임하려면요, 우리 마음에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 안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이 시간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늘 주님의 기쁨 되게 달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존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버리면 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늘의 선물인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참으로 변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의 기쁨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새 마음이 되고 새 부대가 되고 깨끗게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 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선물인 행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선물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부대를 더하셔서 한 주 동안 주님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마음으로 새 부대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또는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허물과 죄로부터 저희들을 살리신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시때때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더러운 죄의 구덩이에서 헤매이고 죄의 유혹에 빠져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힘들고 아파하고 죽고 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 차원으로 막고 있지만 아직도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확실하게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능력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모든 분야에도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 침체되었던 부분들, 혼란한 사회적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정렬되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여러 기관에 관련하여 근무하는 분들이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들이 뛰며 즐거워하던 모습이 잠시 교회에서 사라졌지만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오니 반갑고 환한 웃음이 생깁니다. 교회의 미래요, 국가를 짊어질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나갈 믿음의 학생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나도록 모든 선생님들과 지도 교역자들이 잘 이끌어 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과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당회에서 의논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육체를 침투하듯 우리 원동교회 교인들의 마음에도 더러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 백신으로 항상 무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혜민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사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에 단비로 적셔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삶에 적용하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선교지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각처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우둔하여 아뢰없지 못한 것들도 주께서 이루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연의 평강 늘 함께 하시고 또 영육간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하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청년부 예배는 2층 소예배실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는 예루살렘홀에서 3부는 소예배실에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주신 생명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줌을 성도님들의 소통의 창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은 구역, 전도회 또 다른 모임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아무래도 모이는데 이렇게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비대면이지만은 아주 다양한 활동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창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구역이라든지 또 전도회 또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구역, 전도회는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줌 계정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양육학교에도 하고 뭐 제자훈련할 때도 또 구역 권찰에 모임할 때 그 계정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시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2개도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어떤 소통의 창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면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의뢰인지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고요. 자, 광고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절이 아니고 2절입니다. 1절부터 2절 1절, 2절, 2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오후 이 시간에 로마서를 통하여서 성막과 우리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삶의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예수님을 깨닫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 기억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밝히는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참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성막에 걸린 목적부터 해서 그 다음에 문부터 해서 나중에 지성소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성막과 성도의 관계, 성막과 우리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3시간 정도, 한 3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번 내지는 한 4번 정도 그렇게 하면서 이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린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구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막 내지는 성전. 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막이라는 단어가요. 성막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출애굽기 26장이에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이제 나오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출애굽기 25장에서 시작하거든요. 25장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성막의 규격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 모든 걸 다 말씀해요. 말씀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장이 출애굽기 40장이지 않습니까? 40장에서 이 성막이 완성이 돼요. 성막이. 그걸 이제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출애굽기 다음이 어디죠?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레위기는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 성막에서 제사,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방식. 이를 가지고 어떤 총신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서 신방과도 같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장소. 이게 이제 레위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만남의 방식을 알려주는 게 이게 레위기라는 거죠. 5가지 제사 제도,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게 레위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잖아요. 민수기, 신명기. 이제 이것을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지속적으로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 일부분까지 여기에서는 이 성막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사사시대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한 400년 정도.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 들어오잖아요. 사무엘을 끝으로 해서 사울이 왕이 세워지게 돼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특별히 들어가면서 이 성막이 이제는 성전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짓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만드셨죠. 그 이전에 성막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동용 텐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동용 기구였다면은, 그런데 이제 성전은 한 장소에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동해서 이제 고정으로.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성막과 성전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연속성. 그게 이제 역대기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뭐가 나오죠? 에스라가 나오잖아요. 느헤미야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를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을 말이에요. 성경 때 여러분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연대기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그 기록식에 따라서 성경이 재배열하는 그 연대기 성경이라고도 있거든요. 연대기 성경. 그런데 이 기록식이 연대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에스라서라든지 느헤미야서는 저 뒤쪽 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난 뒤에 다시 그들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게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에스더는 저 이방 땅에서 된 일이지만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수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딱 한 가지죠. 우상 섬기지 마라. 요즘 말하면 예수만 섬겨라. 예수 한 분 잘 섬기는 거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오직 섬기라 그랬는데 이 백성들 안 섬기잖아요. 그 우상을 막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그곳에서 막 연단을 시키는 거죠.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도 뭐죠?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성전도.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성전이 파괴되지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가지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논쟁이 많았습니까? 예레미야 너 가짜다 그러고 어떻게 이 성전이 파괴되냐고. 근데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들은 다 완전히 거지가 되고 해가지고 전부 다 흩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모습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나중에 막 학개서라든지 뭐 이런 그 구약성의 책들이 소선지서들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성전부터 짓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막 첩자를 보내기도 하고, 막 백성들 막 마음을 막 분리시켜 놓기도 하고, 막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서 그렇게 못 짓도록 했지만은, 근데 왜 지을 수 있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냥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도저히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속에서 물 속에서는 막 바위를 만나면 막 물이 뭡니까? 휘젓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뭡니까?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못 막는다는 거지요. 그것을 뭐냐면은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고 느헤미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지금 대선지서잖아요. 대선지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특별히 예레미야 그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소선지까지 쭉 말라까지 쭉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개관을 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구약 성경은 성전이 어마어마한 많은 분량과 그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 컨셉이 뭐라고요? 이 성전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오늘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어느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말이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기록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말라기까지 성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 이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거의 뭐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시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관복음에서 하는 건 좀 달라요. 네. 이게 지금 예수님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마가, 그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올라갔던데, 근데 요한복음 다르단 말이에요. 초기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막 성전이 정말 이거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내리치고 막 상을 뒤엎고 그러면서 이 강도의 굴릴 시장터로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쫓았잖아요. 근데 그때의 유대인들이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너가, 예수님에게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성전을 확 뒤집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너가 이렇게 그 성전을 정결하게 했는데 근데 너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 좀 보여줘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어도 못 지었는데 그래 너가 슈퍼맨을 치자. 네가 아무리 슈퍼맨을 치더라도 어떻게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도 못 지었는데 사흘 동안 네가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답변을 하셔요. 요한복음 2장 21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어요. 성전을 오셨다 그랬잖아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했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의 신앙생활의 전기를 가져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다 그래서 이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 저거 다 알아요. 여러분 저거 모르는 성도 있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 주셨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중요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 주셨는데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 내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3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서 3장 10절 저기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저도 들어가고요. 여러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들어가고 한국교회 성도님들 뭐 누구든지 다 들어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하잖아요. 이 하나님 대 정면 도전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이 여러분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바울이 그랬죠.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어떻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정면 도전이라 그랬는데 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3장 17절 말씀에서 이걸 바울이요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12장 그거 안 띄우죠? 자 12장 1절이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설교전에 수많은 설교자들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할 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게 될 때에 뭐냐면 뭘 설명하냐면 구약의 컨셉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죠.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하면서 신약 시대에 구약 제사와는 다른 제사가 있다. 지금 거룩한 제사라 그랬는데 이건 예배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구약과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물이 달라졌답니다. 제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는 짐승을 가지고 뭐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뭐 이런 짐승을 가지고서 제물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물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구약시대 제물되게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아있는 제물,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몸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구약 성경에 지금 제사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껍질을 벗겨야 돼요. 내장을 다 꺼내야 됩니다. 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올려놓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 몸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바울의 말이지요. 제물도 바뀌었어요. 짐승에서 우리 몸으로. 짐승은 죽어야 되는 우리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 달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을 드리는 제사 구약 성경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가 많기 때문에 에스겔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8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대선지서 여기 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성전이 나오는데 그때의 에스겔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에스겔은 포로를 잡혀간 선지자였어요. 바벨론 거발가 자기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신기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머리털을 확 당겨가지고 그 성경에 그걸 나와 있죠. 쫙 들어올려요. 영만 뺐다 그랬어요. 이건 너무 신기하지요. 우리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영을 하나님께서 들어올려서 어디로 가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정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선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뭐 나타나는 거 하면 성전을 쫙 보여주는데, 여러분 성전 다 구조 아시잖아요. 출입문이 있고, 그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그 앞쪽에,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 다음에 성소 들어가는 그 북쪽에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투기의 우상이 있어요. 투기의 우상. 쉽게 말하면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우상이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창세기 6장 22절 한번 보세요. 6장 22절. 자, 지금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주는, 저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 다음 뭡니까? 다 준행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했어요. 저건 성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25장에 성막 시작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저렇게 말씀한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 안의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내가 보여주는 데 따라서 그대로 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대로 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대로 했다는 것이 8분인가 그래 나와요. 8번. 제가 기억한 8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그대로 행했더라. 모세가 그대로 행했더라. 그게 성막과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도 오로지 뭐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을 따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구도 마찬가지라는. 그런데 에스겔 딱 보니까 저기에 두기의 우상이 없어야 되는데 두기의 우상이 딱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만든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편에 따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제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론이 첫 번째 위임식을 행하고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제사를 집전할 때에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가져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에게서 나온 불이 그냥 태워서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너 방식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탐심의 무상이 자리를 잡아요. 참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자 성소가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 그 앞에 나가니까 투기의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자기 편리에 따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방식 따라 만든 거죠.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계속 시기하고 그 사람 계속 질투하고 그 사람 계속 미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 방식대로 만든 이것이 하는 게 이게 편해. 내 마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별로 뭐 거리낌도 없어요. 그런데 번제단 앞에 딱 나와가지고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지난 주중에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이는 번제는 뭐냐면 모두 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피 흘리는 곳이잖아요. 피로 죄 씻음 받는 곳이니까 죄 사함을 확인을 받는 곳이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매일 와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잘못을 고백하며 자기의 잘못했다 그러고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도 그냥 석진한 그것이 쉬워요? 후자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올 때에 여러분이 이제 예배당에 딱 들어오셨잖아요. 오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오후에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앉아가지고 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여기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거든요. 너무 더러운 죄인이에요. 저의 죄를 다 고백하면은 여러분 아마 제 얼굴 안 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내 안에 감춰진 죄악들 이거 뭐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번제단에서는 그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너 나 만나러 들어오라 그런 거거든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딱딱딱딱 절차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전제품 말씀드렸죠. 가전제품 살 때도 그 가전제품에서 내용 사용 설명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260V로 옛날에 110V 할 때 있었죠. 그거 갖다 꼽아 본다든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그냥 여기서 1번, 2번, 3번 해야 되는데 1번에서 5번 뛰어넘어가면 그럴 때면 이게 막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설명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사용 어떤 면에서 설명서, 제사 방식 설명서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뭡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교만했네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제가 괜히 시게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떠면 좋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의 참모습이, 본래 모습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시기 질투의 그 우상이 있잖아요. 이거 처리 못해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7절부터 보여주셔야 됩니다. 7절 저기 보시면은 자, 저게 지금 사울인데요. 잘 보십시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다윗이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어요. 아니 저 조그만 녀석이 말이지 나는 왕인데 나는 천이고 전 만이고 심히 불쾌하여
그 말이 불쾌 심히 노하여 이르되 막 화를 내면서 뭐 얘기합니다. 불쾌한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겁니다.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지금요, 저거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임금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다윗을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베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죠? 막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1000명, 너는 10,000명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민심이 너한테 향했다고? 그러면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왕자리 빼는 밖에 뭐 있겠어?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심히 불쾌한 거예요. 노하면서 이 나라 왜 빼앗을 것이 뭐 있느냐? 그때부터 딱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악령이 확 틈을 타는 거예요. 사울을 팍 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거 창세기 4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가인에게 말씀했어. 너는 죄가 너를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려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 사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먹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뭔가니까 이 시기 질투, 시기 질투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우상들은 뭐죠? 우리 마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죠. 막 들어와요. 막 자리 막 잡는 거죠. 두고 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그 사울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처음 예를 들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때 해를 넘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하루 넘기지 마라 하면 그 자리 잡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 잘못했네요. 아니 저 어린 다윗이 나라를 구했는데 우리나라가 속국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저 아이가 나라를 구해줬으니 내가 오히려 그 아이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아이에게 더 이렇게 환대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짧았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달라졌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끝까지 그것을 안 놓잖아요. 사울이 그게 어떻게 됐죠? 그 18장부터 계속 가다가 마지막 장에 뭡니까? 결국 자기 아들, 자기까지 자살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 여기서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 더러운 곳에 냄새나는 곳에 이렇게 오신단 말입니까? 너무 황송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빨리 이것을 뭡니까?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우상이 이만큼 거기 톡 자리 잡고 있고 말이에요. 또 뭐가 있는 게 좀 보니까 제사장들 제사를 드리는데 막 이방인의 방식으로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문이 동쪽에 있었잖아요. 서쪽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을 향해서 지성소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돌아서 가지고 동방의 태양을 향해서 막 경배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여인들을 보니까 단무스라고 있어요. 단무스. 그 이방 신인데 이 신의 역할은 뭐냐면 이 신을 잘 섬기면은 막 이렇게 풍성함을 줘요. 돈도 많이 주고 막 풍성함 막 뭐든지 막 풍성하게 만.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우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막 근데 단무스를 향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잘 되기만 하면은 이방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에스겔이 잡혀와 있잖아요. 바벨론 그발강까지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아주 신비한 모습을 해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그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까? 다 잡혀갔어요. 다니엘도 잡혀가고 그 다음에 많은 왕들도 잡혀가고 했는데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전이 왜 망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다니엘도 잡혀가고 왜 많은 왕들과 많은 사람 다 그렇게 잡혀가게 되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성전 다 쪼개지고 왜 그렇게 된 거죠? 우상숭배 죄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상숭배 죄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잘못 섬겨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에스겔 8장은 기록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기록되는 가보니까 투기 우상도 있고 제사장들은 동쪽을 향해 동방 그 일을 성신에게 경배하고 여인들은 그냥 단무스를 향해서 막 울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성전 이것을 거룩한 산제물로 모든 걸 다 뽑아낼 거 뽑아내고 잘못 들은 걸 다 이렇게 다 씻어내고 예수 보혈로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럴 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영적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몸으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탐심, 더러운 거 날마다 뭐죠? 씻어내서 원래 있어야 될 거 번제단, 물두멍, 촛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된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싸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새벽 이슬과 같이 일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이제 예방 접종을 하게 될 때 주여 조그만한 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부작용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달라고 우리 원동교회 지켜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습 보여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올 한 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시고 6월 한 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속에 다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대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싸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앞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이슬같이 아버지 늦은 벼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방접종을 하게 될 때에 조그마한 부작용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장로님들, 우리 아버지 안수지단 권사님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님을 함께 주시어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정말 주 앞에 주님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일주일 동안 모든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지키신 하나님, 6월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성전을 함께 공부해 싸우니 하나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구약의 제물이 짐승에서 우리의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야 될 그 짐승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이제 이것은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하셨사오니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으신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주여 이 성전 속에서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기의 우상이 자리 잡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하나님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하셨사오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혹여나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속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성전을 청결케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모세가 능히 그 성막 속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아버지의 백신 주사를 맞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부작용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는 거룩한 역사가, 아버지 거룩한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 속에 주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